출애굽기 1장 15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한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라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눈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 시간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는 애굽을 떠나는 430년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또 광야 생활을 담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세계 최강국인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든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70여 명의 이 사람들을 총리가 된 이 요셉 그 요셉의 그 공로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을 참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하여서
70여명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건너온 야곱의 후손들을 뭐라고 불렀는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뜻은 건너온 자,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사람. 누가 강을 건넜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강을 건넜는가 하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어요.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강을 건넌 자, 히브리라고 하는 이 뜻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디로?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왔잖아요. 외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기근을 피하게 하셨으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작은 한 가족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후손들을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두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구구절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나라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 주잖아요. 그 꿈은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었어요. 이 어려운 난국을 바로 왕은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7년 흉년에서 구해내서 온 나라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애굽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라지지 않냐고.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의 공로는 잊혀지면 안 되는데, 이 요셉의 공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힘든 일을 시켰으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런 고통의 시기, 이런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두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힘없는 연약한 여자들인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산파가 뭡니까? 아이의 출산을 돕는 그런 여자들이죠. 이 두 여자의 태도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어질 아주 어려운 고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누가? 이 두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누가 보여준다고요? 이 두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힘없는 두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왕의 등장. 근데 이 새로운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을 빼놓고 이 애굽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를 못했어요. 요셉의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들을 새로운 왕은 애굽의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새로운 왕은 그야말로 잔혹한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제거해야 될 그런 순위 1번이 되었을 그런 못된 왕이었어요. 그의 정책은 히브리 사람을 그야말로 큰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이러한 공포는 히브리인, 강을 건너 외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소유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왕 역시 두려움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히브리인들을 잔혹하게 다룬 이유를 우리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한 그 이유는 그들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이 강해진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들과 합하여서 가서 대적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치게 되어지면 큰 위험에 처해질 것이 분명했기에 그런 두려움을 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제거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는 힘없는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힘을 가진 사람이든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두려움이 그 사람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전남 한평군 나삼면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또 교회를 개척하러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것이 같은 한평인데 한평읍 석성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 이제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5학년 1학기 때인데 시골에서 시골로 옮긴 거예요. 촌에서 촌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참 이렇게 시골에도 애들이 바글바글 그랬잖아요. 작은 시골 학교, 리에 있는 시골 학교였는데 한 학년에 5반씩 있었어요. 근데 5반의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학생들은 이 수용을 못하니까 그 학교에는 분교도 있었어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같은 학년이니까 5학년에 친구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학교 짱인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집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어요. 빨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싸움을 잘했어요. 친구들은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고, 기분이 나빠도 그가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줬습니다. 멀리서 그가 눈에 띄어요. 멀리서 보여요. 그러면 괜히 멀리 돌아갔어요. 피해 다니는 것이죠. 저는 같은 학년 친구여도 그 초등학교 때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도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을까. 요즘은 직장이 막 사라지기도 해요. 내 위 상사에게 밉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을 하다가 물질적인 손해를 내가 보지는 않을까. 무서운 질병이나 무서운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무시당할까봐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고 인기가 떨어질까봐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정보가 돈인 시대에 자기 자신의 그런 정보가 터질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편하게 바꾸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여러분 각자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태집자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두려워하라고 했다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워하되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행동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은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산파는 출산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비록 힘없는 산파였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본.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직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여인은 두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은 이스라엘 그 사람, 히브리 사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포잖아요. 근데 더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이 강성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치면 나라가 큰 혼란에 쌓일 것을 두려워해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두 산파에게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잔인한 일을 동족인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식민지 지하일 때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괴롭힌 것은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동족들을 시키잖아요.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동족을 괴롭힌 그런 친일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왕의 명령은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하면 뻔하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바로 태어난 아이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절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산파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남자아이를 살려줘요.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불러서 추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 여인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여인의 말이 19절.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들의 이 말이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려두면 아이들을 살려두면 그 사실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갈 것은 자명해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그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했을까요? 말 자체만을 보면 죽이지 않고 살렸으니까 이게 왕의 명령을 거스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렸다라고 하면 왕이 그 가서 있잖아요, 살려준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 두 여인들은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아이들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다르게 말하죠. 다르게. 근데 다르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강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건강했기 때문에 그 단시간 내에 히브리 사람들이 크게 번성을 하고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말이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적으로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그 행동을 보고서 벌을 내리시고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두 여인이 살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짠해서,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한테 젖도 엄마가 물려보기 전에 그 애를 죽이면 그 산모가 불쌍해서 이 아이들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두려운 대상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두려운 대상, 바로 왕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한 바로 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 두 여인은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절대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그들은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왜 계엄령을 내렸을까? 계엄을 내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왜 계엄령을 내렸을까? 바로 왕이 뜬금없이 그 히브리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해져서 자기들을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대적과 합하여서 자기들을 칠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이 바로 왕처럼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도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야당을 두려워했고 이재명 그 대표를 두려워했잖아요. 이들이 존재하면 자기가 할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불인등하는 일들이 언젠가는 다 들통날 것 같아. 그래서 계엄령을 내렸어요. 계엄을 내렸을 때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기를 든 여러분 국무위원들이 아니면 장군들이 과연 몇이나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 반기를 들면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뭐 죽이겠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명령이 더 여러분 무서울까요? 뭐 질문 하나만 하잖아.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는 지엄한 왕의 명령이었지만 따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여러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믿음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두 산파는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동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쌈파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 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이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과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아시잖아요 하면서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적인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적인 두려움, 여러분 세상적인 두려움을 말하자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끝도 여러분 한이 없어요. 한이. 이런 두려움을 믿기로 보험회사들은 갖가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광고해서 팝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 각종 보험,
이런 각종 보험을 빵빵하게 갖가지를 다 넣는다고 한다면 이런 각종 보험을 넣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이 넣은 사람이 근심 걱정이 덜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모 집사님? 네? 빵빵하게 보험을 넣으면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험을 넣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왕도 두려워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도 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뜻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로 왕과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 참 여러분 많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고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번성했대요.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은 더 번성해졌고 강해져 갔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유전자가 강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의 알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도 미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서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간 것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진 것도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온 온갖 소식 앞에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일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그저 위축되게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후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그쯤 근심 걱정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우리의 결정을 여러분 흐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권력자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보입니까 지금?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착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다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들 때문에 우리는 뛸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 돈의 힘을 가진 사람들, 언론의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위협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막연히 두려워. 그냥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흔들어 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인가 아니면 나의 시선인가 세상의 시선인가 나의 손익 계산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좋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 어려움을, 공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두 여인이 나타나요. 그 두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신선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여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교회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있었어요.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이 두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믿음 없는 종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의 본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결정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두 여인처럼 저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하십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